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종적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배경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겠죠.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뭐죠? 홍해 시험입니다. 홍해가 앞을 갈로 막았는데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이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납니다만 반면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군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두 가지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날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날 일에 힘쓰고 있는가, 죽을 일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살아난 일, 생명의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세 가지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텐데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 여러분, 일곱 인을 뗀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일곱 인의 재앙이에요.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세상이 교회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한국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은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완전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복음에 불순종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퍼부을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것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8절은 이제 16장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환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제 받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좀 아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잖아요. 표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다가 나오는데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가 뭐죠? 예? 유리바다가 뭐예요? 유리로 된 바다가 유리바다예요. 근데 왜 웃으시죠? 아닌 것 같습니까? 유리바다가 유리로 된 바다가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바다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렇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유리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무섭잖아요. 이번에도 그 고깃배가 뒤집어져 가지고는 결국에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 바다가 유리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바다가 구약에 나오는데 그 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부어 만든 바다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열왕기상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23절 읽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뭐를 만드는데 지금 사용한 말씀이죠? 지금 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 바다긴 바다인데 그 바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박성규 성도님 참 예수 믿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모르는데 혼자 아시네. 여러분 보면은 그 바다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면 성전 안에 바다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커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봤잖아요. 성전이 바다만 합니까? 천만해요. 성전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놋대야 같은 거예요. 놋대야. 이 놋대야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의 용도는 뭘까요?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이슬람 사원 보면은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거기서 이제 몸을 씻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거든요. 꼭 그건 아니지만 바로 이 바다가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놋대야 안에 2000밭이나 되는 그 물을 담았어요. 근데 그 대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셨죠? 솔직히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다가 있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성경을 진짜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큰 놋쇠를 황소 12마리가 등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조를 한 거죠. 근데 그 바다의 물을 뭐 하는 데 사용했다고요? 몸을 씻는 데 사용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보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한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바다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버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어처럼 그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 그 구원을 얻는 장면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도 인생의 홍해를 건너서 그 모든 심판을 다 이제 겪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 불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재앙이, 그 심판이 그런데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겪어야 될 심판이 극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바다에 막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 말미암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 건너고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벗어난 자들,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예레미야 10장 7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이가 없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 섞인 그렇게 불이 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3일 동안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7 대접의 재앙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집행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7인 7 나팔,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이요 하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거장막 혹시 들어본 분 있으세요? 신천지, 맞아요. 신천지의 옛날 이름이 뭐죠? 증거장막이에요. 이만희가 신천지라고 하기 전에 증거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참,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좋은 건 다 붙이고 있어요. 신천지 붙이고 증거장막 붙이고. 요즘에도 이제 신천지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신천지가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오시는데 그 중국 교포들 중에 전능신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능신교. 우리가 늘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실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 거죠. 지금부터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건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바로 마지막 심판이죠. 이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6장 무시무시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여러분과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남을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남을 일을 하라. 여러분, 불붙는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남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말을 향해 가는데 그 종말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와?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천국에까지 남아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특별히 우리는 공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위 아래 아니면 아래 아닙니까? 위 아니면 아래예요. 하늘 아니면 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래 것, 성경이 말하는 아래 것은 땅이에요. 땅. 이 땅의 것은 흙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죄의 장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 땅에서 났잖아요. 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현재 세대예요. 이 현재 세계고, 이 현재 세계는 타락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어요.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 중생입니다. 중생. 두 번째 난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중생받은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중생받은 자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위가 무엇입니까? 천상이죠. 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쌓아도 거기에 사실 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는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것, 그것이 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도 다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히 남을, 천국에까지 남을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4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네가 정직하게 일했느냐.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었느냐. 세 번째, 네 자녀를 잘 키웠느냐. 네 번째, 세상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그 말은 남을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사셨는데 정말 천국에 가서도 남을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까지 참 너 잘했다, 네가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얼마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4가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느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생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거든요. 영혼을 남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들이 주부로서의 삶을 사든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남을 일을 해야 된다. 남을 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안 돼도 선교사가 안 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남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7 대접 재앙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환상을 통해서 홍해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을 일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앙이 되더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니 만국의 왕.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 그것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죄 씻음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生命を与えるために 오신 거예요. 生命を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참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더 힘들면 천주교 얼마나 쉽습니까? 천주교는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보면은 술 담배도 다 합니다. 미사 끝나고 신부님하고 여름에는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식사하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끝난 다음에 탁 그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사도 주중에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렇게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조도 없어요. 1년에 10만 원 회비 내면 됩니다. 솔깃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아까우시죠? 그런 분들은 천주교로 가세요. 좋아요. 아주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얘기 안 해요. 아니, 재직인데 중직인데 막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쉽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렵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시켜보면은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안 무서워해요 저를. 맞죠? 예수님을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편리주의에 속지 마세요. 나를 지금 쉽게 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귀찮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렵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돈이 없으십니까? 기죽지 마세요. 그 돈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화폐 개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그거 종이 조각보다 못해요. 저 천국에 가면 화폐 개혁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이 좀 좁아요? 괜찮습니다. 내 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죠.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홍해를 건넜잖아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깁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편리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두 가지예요. 사라질 일이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일이냐. 사라질 일은 사망의 일이에요. 사실은 썩을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일, 끝까지 남을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생명의 일을 합시다. 그렇게 생명의 일을 하다 보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이 세상에서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어렵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